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주지요. 거기에 도착해서 한 해를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왔던 사람 한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곳에서 인디안들을 모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을 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은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조건이 생겼을 때는 물론 감사하겠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환경이 아님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마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얻은 것인데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뭐 특별히 누구한테 감사를 해? 감사하면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축을 하는 것은 모를까 특별히 다른 거에 감사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모아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물질을 모아봐도 나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재벌이 돼봐도 대한민국의 재벌이 돼봐도 세계에 그보다 훨씬 큰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냥 남과 비교해서 보면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된 거는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된 거지. 때를 잘 만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풀려진 거야.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빠지면 내가 재수가 워낙 나빠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백성을 보아도 그 백성이 엉망진창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막 커지고 잘 되고 잘 풀려나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백성은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박 선지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은 하박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 약무리가 있어야 될 우리
그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적 축복,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지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있어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추수감사절에 추수할 오곡백과가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땡큐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드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지금 받은 바가 없지만은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린다든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만큼 못 가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만큼 출세 못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만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희한하게 그 마음속에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박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매 주마다 묵상의 삶에 글이 하나씩, 좋은 글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오늘 그 글에 보게 되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난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시지요. 이거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원하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그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들,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시간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불뱀을 내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멜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돌아가는데, 야, 나 문둥병 나왔다, 불치병이 나왔다, 저 막 다 집으로 막 달려갔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심령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탄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를 평소에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뭐 성경에 여러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그가 받은 비전과는 전혀 다른 내리막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별처럼, 높은 별처럼 해와 태양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님의 별집단들이 절하는 그런 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은 전혀 내리막길이지 않았습니까?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형님들한테 팔려 나가면서 울면서 팔리는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여주인에게 당하는 그 모욕과 그 억울함과 함정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있는 곳곳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축복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원망은 전혀 없고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인데도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그가 내리막길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내리막길 그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름길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하나님께 쫙 올려주시는 그런 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제2인자가 되어서 딱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뭐 곡식을 얻을까 해서 애국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그 앞에 조아리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겼던 요셉이 이 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있다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이제 눈치 보면서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대요.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살려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그 인격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바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한 요셉,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참 기근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 부자 할아버지가 그 기근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좀이나 도울까 싶어서 이제 빵을 매일 구워서 그 이제 홈리스 피플 돕듯이 우리가 보리빵 운동하듯이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매일 빵을 가져가도록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빵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큰 빵을 골라가느라고 막 골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레첸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녀 아이가 그 뭐 등치 큰 아저씨들한테 밀려가지고 뭐 앞에 가서 그걸 가져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난 뒤에 맨 끝에 남아있던 조그만 빵을 집어가지고 가면서 그 할아버지 앞에 푹 절하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도 보니까 몇 번 할 때마다 맨 끝에 와서 제일 작은 빵 하나를 집어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은 그 소녀 크레첸은 항상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참 그 소녀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빨리빨리 와가지고 큰 빵 집어가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 소녀는 맨 마지막까지 넘어서 맨 작은 빵 하나를 집어가면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니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작은 빵 몇 개를 골라서 은전 하나씩을 넣어서 5개를 딱 놔뒀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큰 빵들 많은 빵 다 집어갔는데 작은 빵만 남아있는 거죠. 그 소녀가 그 빵을 집어가지고 가면서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소녀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빵 속에 은전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다시 은전을 5개를 골라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그 빵 속에 이 은전들이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놓으니까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소녀 크레체나 그것은 바로 너를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넣어놨던 거야. 너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걸 거야. 가져가도 돼. 그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불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유익은 대단히 큰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올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가난함 속에서 그 가난함을 잘 이겨내면서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않고 점점 더 참 그 삶, 물질적인 삶을 잘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항상 언제 어느 때서든지 만족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 가난한 환경이냐 부자의 환경이냐, 권세가 있는 환경이냐 권세가 없는 환경이냐,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은 어떠한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보세요.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끼어 있으면 그 직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상사가 볼 때에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늘 얼굴 찡그리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틈만 생기면 이 친구를 어떻게 파이어 시킬까, 해고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위기를 바뀌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칭찬하고 또 가족 식구들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적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사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바이러스가 쫙 퍼져나갑니다. 늘 얼굴에 미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 감사를 고백하는 직장,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육 간의 건강한 삶.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고 그럴 때 보면 이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병이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항상 무겁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자주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며 찬송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생겼어도 얼굴이 그늘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생겼어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얼굴의 모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얼굴이 그늘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한 심령은 얼굴이 환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우리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둠이 끼잖아요. 그러면 몸도 그대로 바로 적용이 되어져서 몸도 찌뿌둥해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암의 인자, 암의 세포가 계속 찾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구성은 약 60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60조. 그런데 그 60조의 세포들 가운데 매일매일 신진돼서 새롭게 되어지는 게 800억 개의 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복제되어지고 자기 복제가 되어지면서 또 소멸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800억 개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포가 새로 생기고 또 새로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는 에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복제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지금 이상하게 복제가 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암을 일으키는 세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0,000개 이하의 잘못된 세포들은 이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그 자가 면역,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10,000개 이하의 잘못된 세포들은 저절로 수정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바로 이게 10,000개의 이 면역 세포들, 백혈구가 이 잘못된 세포들을 수정시키고 하는 이 작업을 제대로 못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세포는 매일 3,000개, 4,000개씩 막 생겨나가는데 이게 제압을 못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잘못된 에러가 난 세포들, 복제가 잘못된 세포들이 암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몸에 막 이게 움츠러드니까, 슈링크가 된다 그러죠. 막 움츠러드니까. 그런데 그 움츠러들고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환하지가 않고 어두워지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노와 욕심거리들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이 몸이 자꾸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가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은 바로 이런 우리 몸에 초조하고 공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올 때 활동하는 그러한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안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교감신경은 좀 약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져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그래서 암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암의 인자가 다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우리 마음을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만들어주고 초조하거나 공포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기 때문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5,000개, 10,000개가 이 잘못된 세포가 복제가 되어져도 그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닥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지요, 우리 몸의 구조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원하시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원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심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바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사단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크신 축복을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도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